1989년 7월 26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제주도 도장은 수련도장이다. 여기에 상제님을 모신 곳이니 이곳이 영대다. 영대는 하나뿐이다라고 한 것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영대는 서울, 여주, 제주도에 있는 것이 다 영대다. 사람도 여유가 있으면 여기저기 집을 세울 수 있듯이 상제님 모신 곳이 영대다. 불교도 석가모니는 한 분이지만 명산명소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절마다 다 나타나신다. 영대가 서울, 여주,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 도법에 어긋나면 벌을 받거나 일이 안 되지만 법에 맞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자리도 잡아지고 집도 순조롭게 되는 것은 법에 맞기 때문이다. 처음에 강원도에서 찾아보았지만 맞지 않으니까 안 되고 여기에 자리가 정해지고 영대가 지어진 것이다. 영대가 완성되면 치성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6월 24일 구천상제님 화천 치성을 올리려고 마음먹고 일을 했는데 잘 된 것이다. 공사가 다 되어갈 때쯤에는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해서 화천 치성을 못 올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상제님의 뜻에 맞는 것이니 뜻에 맞춰 일이 된 것이다. 공사하는 일꾼들에게 만약 현재로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말 않겠다고 했으며 쳐서 날짜에 맞춰서 일을 해보라고 했더니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 여기 수도장이 8층인데 이곳이 완성되는 데는 4개월 반이 걸렸다. 이 일은 상제님께서 되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 날씨가 계속 좋았다. 만약 며칠이라도 일기가 안 좋았으면 이번 치성 날짜에 맞출 수가 없었다. 7층은 닷집으로 하니 다른 층보다 날짜가 대나 더 드는 것인데 상제님의 뜻이니 순조롭게 되었다. 공사하는 동안 많은 인부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다치거나 병난 사람도 없었다. 상제님과 천지신명이 돌봐주신 것이다. 상제님과 천지신명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도인들은 잘 명심하고 제주도 수련장을 유용하게 잘 써주기를 바란다. 여기에서는 입도치성만은 못 올린다. 주일기도도 여기서 보고 사람이 많을 때는 침식을 해도 좋다. 여기가 선교감 회의장을 위주로 했으니까 각 방면에서는 언제든지 써도 좋다. 또 제주도 도인들은 따로 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 서귀포에도 곧 수도장을 하나 더 세우게 될 것이다. 지방 도인들은 방면별로나 전체로 해서 100명에서 250명 정도를 수련시킬 것이다. 다른 단체에서도 연수원을 세우는데 연수가 즉 수련이다. 그래서 수련도장이라 했다. 지방 임원으로부터 수방까지 반을 짜서 이곳에 오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아름다운 곳이니 구경도 하고 교육도 받도록 할 계획인데 날짜는 4박 5일을 할 계획이다. 수련반은 오전은 수강을 받고 오후에는 관광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강 강사는 2명이 한 조로 하고 한 조는 15일에서 20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1989년 9월 19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선교감 임명을 모실 수 있다. 어제 총회에서 총 인원이 872명인데 출근한 임원을 보니까 약 200여 명이 빠졌다. 선교감은 모두 출근해야 한다. 선교감이 활동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임명을 내지 말라. 고수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선교감을 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임명을 낼 때 선교감이 활동이 어렵고 출근이 힘들면 임명상신을 하지 말라. 보정은 상관없다. 그렇다고 보정 정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나오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선무 임명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내야 한다. 현재 임원을 내는 것은 도인을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이다. 대우로 임명을 내서는 안 된다. 임원을 낼 때는 연운공, 교화 실력, 공로에 따라 낸다. 1000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선감의 위치로 들어간다. 나중에 차선감, 선사의 체가 자라서 선감이 되면 선감을 내주고 선임자는 수임 선감이 되는 거다. 예절을 지킬 줄 알 때 사람이라 하고 도인이라 한다. 영대봉신 배례시와 같이 퇴배시에는 그렇게 하라. 방면별로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적인 행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남아서 후에 배례를 드릴 수도 있다. 치성드는 날 선교감은 도장에서 원칙상 못 벗어나는 것이다. 치성 때 상급 임원은 도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도주님 제세시 지금으로 치면 선교감에 해당하는 임원 중 오포장이 있었다.
감천의 5천여 세대의 수임포감이었다. 어느 지성드는 날이 그분의 생일이어서 임원들에게 점심을 청하였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도주님께서 나를 찾으셨는데 그곳에 갔다고 아래자 벼락을 치듯이 꾸중을 하셨다. 굉장히 엄하셨다. 마루에 부복을 했었는데 그곳에도 못 있게 하셔서 마당으로 내려가서 부복했다. 늦게서야 풀렸다. 본인이 깨달아서 반성하고 완전히 잘못을 시인할 때 지방에 내려보내셨다. 지성드는 날 상급임원이 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면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른다. 도주님 제세시에는 정사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성을 모시고 일도 하셨다. 지성 때만 도장에서 일을 보셨다. 성은 도인들의 한 달 동안 마음의 표시이다. 지금은 인사다. 사람의 일이다. 예절이 있어서 사람이라 하고 도인이라 한다. 닦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예를 갖추는 것이다. 예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절할 때도 예법에 맞아야 한다. 과거에 석가모니도 3번 절을 받았다. 도주님 제세시에 4번 절을 받으셨다. 불교에서 절해 주지도 절을 여러 번 받는다. 여러 날 만에 만나면 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만 갖추면 된다. 만날 때마다 절하고 너무 구부리고 하지 말라. 예는 적법해야 한다.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무학도통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면 30년 전에는 다 배고프고 가난했기 때문에 애를 공부시키는 것보다 먹이는 것이 더 급했다. 그래서 안 배워도 돌을 닦아서 도통받으면 다 안다고 했기 때문이다. 제세시 도주님을 모시고 동네 온천에 한 번 갔었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면 꼭 진정서의 동네 온천 구경간 얘기를 한다. 그 시절과 지금과는 완전히 틀리다. 예법이란 장소,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법이란 도리에 알맞게 행하는 것이다. 듣는 좌석에서는 듣는 예법을 갖춰야 한다. 어른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모시고 나갈 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평범하게 하는 것이 예다. 정성이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담이 되면 정성이 아니다. 1989년 10월 19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수호반 일체의 지시사항은 시학원이 한다. 수호반은 책임자 시학원의 지시를 받는다. 그날의 주의 사항, 지시사항은 책임자가 한다. 사무실에 종사자들이 나와서 수호반을 지시하고 책임자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책무가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수도부에서는 반을 짜기 때문에 호명을 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부족한 인원의 보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날 도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학원이 책임을 진다.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월권행이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라. 사무실 지시사항 중 숭도문 출입할 때 중앙 통로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옛날 나라님의 경우 일반 사람은 큰 문을 사용하지 못했다. 부산에서도 도주님께서는 대문을 사용하시고 도인들은 현문을 사용했다. 그때는 대문을 늘 닫아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이라는 것은 들고 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대문을 열어놓을 때는 일반인도 통행하여야 한다. 만약 통제를 하면 욕을 먹는다. 내정 출입도 큰 문을 사용해도 된다. 또 걔가 선문이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농담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이것은 도에 대한 모욕이고 종단에 대한 모욕이다. 분간을 못한다. 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수호 책임자가 진다. 그날의 주의 사항, 지시사항도 책임자가 한다. 만약 책임자가 모른다면 내버려 둬라. 선교감은 도장 안의 실정을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한다. 선교감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 도장 안의 최고 책임자는 선교감이다. 밖에서 포덕만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시학 공부 때도 마찬가지다. 예란 딴 게 아니라 질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예다. 도장 안에서는 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그것이 곧 임무다. 수호의 근본 목적은 도장을 수호하는 것이다. 우선 상제님을 모신 본전에 대한 출입과 불순자가 없나,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는 행위 등을 살핀다. 사회에서도 총책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단체장이 다치면 단체 전체가 피해를 본다. 내정 수호도 잘해야 한다. 연동음이 나갈 때도
도전님을 팔아먹고 끌어모을 때도 역시 그랬다. 대순진리회에 도전님이 없으면 다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등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 꼭 지키고 행해야 할 바가 도리고 예절이고 믿음이 된다. 종무소의 책임 한계를 알아라. 종단의 최고 책임자는 선교감이다. 종사원도 선교감이 뽑아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감이 잘 이끌 책임이 있다. 종무소에서 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만약 그날 시학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도전님께서 지시를 하신다면 선교감을 통해서 한다. 수호반, 수강반, 수련반의 배례, 퇴배 또한 책임자가 한다. 수강반은 강사가 직접 내정해 보고한다. 종무소는 도장 안의 모든 재반 사무, 작업, 보수 등 도장 전체 일을 잘 살피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사무실 수도부장은 사무실 초소에 국한하여 지시하고 수호반, 수강반, 수련반의 후명과 몇 명이 빠졌는지와 부족한 인원을 방면에 연락하여 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도전님께 보고하면 된다. 만약 수련반, 수강반, 수호반의 인원이 부족하면 그것은 방면에 책임이 있고 앞으로 운수에 지장이 있다. 수호, 수강, 수련반의 잘못된 점은 그 반의 책임자에게 말해야 한다. 도장 내의 문제점은 청소의 경우 책임자에게 의뢰하여 책임자가 지시하게 한다. 그래야만 체계가 선다. 서울에서는 수도부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채울 수 있으나 여주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하라. 수호 실적에 따라 나중에 시학 공부반을 짠다. 어느 방면은 빠지는 예가 많아 보류시켰다. 보류는 대기다. 그런 정신 상태가 계속되면 공부하기 어렵다. 시학 공부를 열면 수호반이 공부반이 된다. 인원이 72명이 되므로 동초는 저절로 없어지고 수호는 그대로 선다. 중곡동 시법과 같이 공부도 하고 수호도 선다. 책임자 시학원, 정진급까지 선교감으로 해야 한다. 내후년이면 선교감이 다 찬다. 수반은 어렵다. 우리 공부는 자리 공부다. 전경의 공자는 72명, 석가모니는 500명을 통하게 했으나 상제님께서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다 주신다고 했다. 자리가 모자라면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인이 아니라도 기운만 붙이면 쓰신다는 말씀이다.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는 언어가 다 통일된다. 도주님 제세시에 도전님을 총도전으로 임명하셨는데 도전이라고 명이 떨어지니 앞이 깜깜했다. 지방의 일로 며칠 다녀오기를 간청했으나 안 된다고 하시고 도전님은 전에 시봉도전과는 다르다고 하셨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도장 내에서 어른은 하나지 몇이 있는 게 아니다. 도장 내에서는 어른 노릇 못한다. 식사할 때도 선각 후각 자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선각과 마주 앉아 먹어도 된다. 도주님 모시고 다닐 때 도전님께서 마주 앉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는다. 누가 와서 앉을지 모른다. 이것이 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예다. 1989년 11월 2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지성 참석 인원은 앞으로 성감, 교감, 보정, 차성감까지만 참석하도록 하라. 많은 숫자에서 100명에서 200명만 참석시킬 바에는 안 그러는 것이 낫다. 내정에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없다. 현재는 외수가 한 방, 내수가 2방이다. 한참 된 임원만 들어온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그런 것이다. 오래되었다 해서 도인 몇 사람만 할 수는 없다. 먼저 나중을 따질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도법이 그렇다.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지켜야 할 것이 도인의 임무다. 진퇴 절차가 분명치 않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도리를 예절이라고 한다. 옛날 영주, 김천 등 포감들이 있었다. 그들은 외정 때 구태인 무국도장을 세워나갈 때 그때부터 포감이었다. 나는 해방되고서 뒤에도 훨씬 뒤에 들어갔다. 사업한 공이 큰가? 먼저부터 한 공이 큰가? 그러나 뽑힐 때 내가 제일 먼저 뽑혔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면으로 도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구천상계님의 유지를 받들고 도주님의 유법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봉심은 올라가는데도 서열이 있고 하는데 도주님 제세씨 같으면 어림도 없다. 가령 영주 포감하면 옛날 외정 때 포감이다. 딴 것 같으면 연상을 따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공로로 따진다. 영주 포감이 혹시나 잘못하면 벼락을 치셨다. 정말 엄격하셨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배운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도 늘 그게 아니다. 나라는 것을 앞세우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성감, 교감은 최고의 직책이다. 알아서 잘해 나가도록 하라. 가끔 몇 마디씩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밑에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는 얘기다.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문제는 자기가 앉을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이다. 잘 알아서 해라. 지금도 수호를 잘 모르고 있다. 종무소 앞 초소는 낮에는 대인관계로 중요하지만 밤에는 중요치 않다. 임원들 동초를 서는데 책임자 1명 외에 11명이 동초를 서는데 대기 초소로 쓰이는 곳이다. 그런데 낮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총책임자 시하고는 임원실에서 대기해도 된다. 가끔 나와서 돌아보면 된다. 수호 서는 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시학 공부를 할 때 시학원이 모든 수호 책임을 진다. 그날은 시학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무실 직원도 그렇다. 수호 책임자는 사무실에 책임을 준하는 것이다. 수호법이 진법이다. 그것이 군에 비유하면 군이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지만 여러분이 훨씬 낫다. 군인들도 그렇게 못한다. 모르는 가운데 배우고 있다. 천재 안에 모든 것이 진이요. 진을 친다. 그럴 때 진으로 알아도 된다. 이번 강당 공사장에서 언제 일해보지도 않는 선교감들이 3년 훈련을 받은 군인들보다 훨씬 낫다. 정신적인 자세가 틀리다. 만사의 진리는 하나다. 만학이 1이니 만법이 1이니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진리를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이 없다. 밖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집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모든 것이 진이요. 만법이 똑같다. 제주 노영동 200평 짓는데 목수만 50명이 들었다. 여주는 약 1000평이니까 250명이 있어야 하는데 180명으로 했다. 밖에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빨리 해도 12일 13일이 걸려야 콘크리트를 치는데 여주는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인류 기술자들이 아닌 선교감들이 했다. 인류 기술자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제주 노영동 8층 건물의 준공검사를 3달 반 만에 했는데 나중에 감독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였다. 여자가 해야 할 살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 틀림없다. 여기 살림도 큰 살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답답해서 말을 한다. 장사도 매일 반이다. 진리를 가지고 하면 환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가장 빠르고 쉽다. 모든 게 그렇다.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면 틀림없다. 모든 이치라는 것은 똑같다. 만 가지가 다 똑같다. 한 가지 이치다.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치요. 진리로 되어 있다. 인사할 때 너무 구부리지 말라. 계속 구부리고 서 있으면 거북하다. 인사할 때 한번 구부리고 허리를 펴고 바로 서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다. 상대방을 거북하게 하면 예의가 아니고 시기 장소를 가려서 해야 예의다. 도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 자, 문제는 또 얘기하는데 경력 있는 사람으로 써라. 우리가 어렵고 무섭게 생각할 것이 차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상제님께 의존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일이 재수 있게 해주고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도통이다. 여러 사람의 생명을 태우고 다니니 차는 조심해야 한다. 덕화만 믿고 사소한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상제님도 미워하실 것이다. 덕화로 말할 것이 못 된다. 인사로서 도리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사고가 날 리가 없다. 주연수는 꼭 지켜야 한다. 여주도 수호, 수련, 수강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전에 제주 연수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16명이나 되었다. 이번 밤부터는 왕복 비행기표로 했는데 16,000원 차이가 난다. 될 수 있으면 아침 첫 비행기로 오라 했다. 그러면 그날을 쓸 수 있다. 서귀포 수련장은 주민들도 시끄럽고 해서 그만두었다. 제주도 치성에 제주도 도인 5%밖에 안 모였다. 그러나 내년, 후년이면 달라질 것이다. 대학 설립을 해야겠다. 건축, 전기 기술자를 추천하라. 방면별로 2명씩 추천하여 90년에 지어서 91년부터 학생 모집을 하려 했으나 대학 교수진을 확보하는데 도인들로서 하려 하니
92년부터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수진은 전공 과목별로 분류하여 교수 50명, 강사 50명으로 하되 노인들로 확보하라. 성금의 반은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하고 반은 나머지 일에 사용할 것이다. 2만 3만 평의 우리 집을 지어야겠다. 1989년 12월 29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새로 뽑힌 과방 요인들은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배워서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만두는 게 낫다. 각 방면 성감들은 과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추천할 때도 잘 알아서 해야 한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밖으로부터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니 하는 지탄을 받고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민족 종교로서 모습을 갖추었으니 민족 종교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밖에서 남들이 보고서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니 하는 얘기는 우리의 언행이 좋고 잘하는 것은 나타내지 않고 나쁜 면만 따지고 돈다. 이유는 첫째로 위압감을 준다. 즉 도를 믿어야 산다 또는 도를 믿지 않으면 가정에 해가 있을 것이라는 등 여기에다 시한을 두어 압박감까지 주어 포독한다. 어느 단체든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압감을 주어 재정을 보충한다면 유사종교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여기에서 탈피하여 민족 종교로서 성장하고 발전해야겠다. 우리가 종교로서이면은 다 갖추었다. 종교의 기본 사업은 구호 자선사업, 생활복지, 사회복지, 유경사업 등을 갖춤으로써 역경을 딛고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한다. 그간의 많은 역경과 파란곡절을 겪고서 지금을 이뤄왔다. 몇십 년 전하고 수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과거에 지탄받던 때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한 5년 전만 해도 잘하려고 했는데도 잘못한 점은 밖으로 드러난다. 도인들이 종단의 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잘못을 했어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다. 제일 문제는 돈 문제다. 사회의 비판을 안 받도록 해라. 성금은 보통성금, 표성금으로 구분해서 하고 보통성금은 10만 원 이하로 하고 표성금은 300만 원 이하로 하라. 방면회관 건축비에 관해서도 200만 원 이하로 하라.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만으로 하라. 한 사람이 10,000원씩이면 10명이면 10만 원, 100명이면 100만 원, 1000명이면 1000만 원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하면 집이 흔들린다. 포덕에 있어서 학생들이 말이 많다.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이하 고등학생 포함는 입도를 금하라. 본인이 정의하겠다고 할 때는 가족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하라. 대학생은 자신의 일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말하지 않겠다. 우리도 종교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으므로 민족 종교로서 성장, 발전시켜야 하겠다. 그러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없어야 하겠다. 부녀자, 학생들한테는 표성금 같은 것은 없고 대학생들도 성금을 1만 원으로 하라. 가족들이 화합해서 하는 경우는 그냥 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포덕을 할 때는 반드시 신원을 파악한 뒤에 하라. 한 번 잘못하면 종단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도주님 제세 시부터 30년 이상을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다. 3개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에서 3개 해마는 3개의 모든 말을 다 풀어놓았다는 얘기다. 이는 반드시 화를 먼저 겪고 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복이라 하니 화 없이 복을 받을 수 없다. 노력 없이 되는 법이 없다. 도도 그와 마찬가지다. 외정 때 도주님 제세 시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다. 북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김일성한테 절한다고 빨갱이로 몰렸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믿었다. 6.25 동란이 나고 빨갱이 누명을 벗었다. 6.25 때 빨갱이들 심부름 하나도 안 해줬다. 도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도 무국도는 애들도 알았다. 홍보가 커서 나쁜 평이 나 있었다. 우리 도는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정을 넘으면서 저절로 되어가는 것을 도수라 한다. 무국도를 묻고 자란 것이 태극도다. 사람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순리로 된다. 도주님의 뜻이 상제님의 뜻이고 상제님의 뜻이 도주님의 뜻일 때 이것을 도수라 한다. 무국이 태극이 되어야 조화가 일어난다. 도주님께서 화천을 하시고 종통을 내가 이어받아 성금을 없애고 치성금을 100원 이하로 정했다. 그때 나는 충주를 맡고 있었는데 같은 임원으로 있다가 내가 통솔을 하니 거기에서 불평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선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앞에서는 똑같이 잘 대했지만 뒤에서는 나를 시기로 고소했다. 6개월 형무소 생활을 했다. 1심에서는 사기죄로 4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땅 팔고 집 팔고 한 것은 도주님 제세 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성금 100원만을 내고 있었으므로 다시 조사해서 무죄 판결로 나왔다. 이제는 떳떳하게 하자. 도인이 되려면 제도 속에서 우리의 법규를 잘 지켜나가면 된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본인의 실력을 잘 모를 것이다. 다른 데 가봐라. 참으로 보기 힘들다. 수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주 강당 공사를 보라. 아무리 훈련된 군인들이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나 선교감들은 쉽게 해왔다. 내가 보니까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듯하였다. 여러 사람의 힘이 크다. 단돈 1000원이 중요하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다. 힘도 그렇다. 수호반의 임원들은 동초다. 동초는 내수는 내수 임원실, 외수는 외수 임원실에서 한 번씩 돌아보면 된다. 이는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것이다. 1989년 7월 26일 도전님께서는 제주도 수련도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제주도 수련도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상제님을 모신 영대이며 서울과 여주, 제주에 있는 모든 영대는 각각 상제님의 뜻이 깃든 곳이라 하셨습니다. 이곳이 영대가 된 것은 도법에 맞는 일이기에 순조롭게 지어진 것이며 이는 상제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날씨가 도와주었고 인부들 중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마무리되었음을 통해 상제님과 천지신명의 보살핌을 체감하셨습니다. 이 수련장은 단지 입도 치성을 위한 곳이 아닌 주일기도와 선교감 회의 장소로 활용되며 각 방면의 도인들이 수련을 통해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지방 방면 도인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련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으며 오전에는 수강, 오후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일정까지 포함하셨습니다. 단순한 신앙 수행뿐 아니라 정서적 휴식과 교육의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으로서의 수련장을 지향하셨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수련도장을 단순히 도인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도심을 다지는 장소로서 정체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셨습니다. 이 수련장은 앞으로 대순진리회의 교육, 수행, 교화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천적인 수행력을 기르기 위한 중심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제주도 수련장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정성과 법에 맞는 길이기 때문임을 강조하시며 앞으로도 이곳이 도인들에게 정성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담보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1989년 9월 19일 훈시를 통해 선교감 임원의 임명 기준과 예절, 그리고 도장 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교감은 단순한 호수에 따른 임명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인이어야 하며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절은 도를 닦는 자의 기본이며 도장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의식과 행동 속에서 예의범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치성시 상급 임원의 이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도전님께서 과거 도주님 제세시 치성 중 무단 이탈한 포감에 대해 엄중히 꾸짖으신 일화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사람의 위치에 따른 예법, 자리에 따른 태도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법은 단순히 절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모든 도인들이 이러한 예의와 질서를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도포감들처럼 공로와 실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올바른 도의 질서이며 도인들이 나를 앞세우는 자세를 경계하고 공동체 속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특히 선교감은 최고의 직책으로서 후진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결국 도전님께서는 도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알고 예를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도의 질서가 바로 서며 이는 도장과 종단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1989년 10월 19일 훈시를 통해 수호반 운영의 원칙과 도장 내 질서, 권한의 분명한 구분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수호반은 시학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무실에서 임의로 지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셨습니다. 도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날의 시학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장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예법이며 수호는 단지 입구를 지키는 것이 아닌 상제님을 모신 본전을 지키고 건물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 등 전체 질서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수호가 곧 진법이라고 하시며 이는 군대와 같은 조직적 질서를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수호법은 수행의 일부이며 질서를 통해 도의 체계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학 공부의 준비 역시 수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공부에 들어가는 인원은 수호 실적을 기반으로 선별된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학 공부와 수호는 하나로 연결된 수행 과정이며 좌석 하나하나가 도통과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 안의 모든 책임은 선교감에게 있으며 모든 도인들이 예법을 따르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도가 바로 서고 참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1989년 11월 21일 도전님께서는 치성 참여 범위, 예절의 본질, 그리고 도의 정통성과 민족 종교로서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치성 참석 인원은 선감, 교감, 보정, 차선감까지만 제한하며 도장 내 자리와 질서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특히 자리의 예를 강조하시며 아무리 오래된 도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공로에 따라 임명되며 자리를 차지할 자격은 자신의 위치와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종단이 유사종교라는 외부의 오해를 받아왔던 시기를 언급하시며 이제는 민족 종교로서의 책임과 성숙함을 갖춰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덕과 성금의 과정에서 위압적인 방식은 배제하고 정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포덕 시 신원 확인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하셨으며 무분별한 포덕은 오히려 종단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주셨습니다. 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진정한 도의 길이 열리는 것임을 역설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모든 도인들은 법규와 예절을 바탕으로 진정한 믿음을 이뤄가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훈시 말씀에서 도전님께서는 종단의 미래 방향과 도인의 역할, 특히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종교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고 위압적 포덕 방식이나 성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학생과 부녀자 포덕에 대한 주의사항과 더불어 신원 확인의 중요성, 과도한 성금 요구의 지양 등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종단 운영의 건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진리와 실천이며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는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태극도에서 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겪어온 곡절과 억울한 일들까지도 도수로 받아들이며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인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진정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강당 공사와 관련하여 선교감들의 수고와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시며 모든 일은 진리로 관통되어야 하며 작은 정성과 힘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거대한 희생보다는 여러 사람의 정성이 중요함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수호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도의 질서를 지키는 핵심이며 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 역할을 다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1989년 7월 26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 방법으로는 제주도 수련도장의 영대 의미를 깊이 새기고 도인의 자세로 이 공간을 존중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영대는 단지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을 모신 신성한 공간으로 서울, 여주, 제주 어디든 도법에 맞게 세워졌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인은 이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성스럽고 엄숙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수련장의 본래 목적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수련장 사용 시에는 치성, 주일기도, 선교감 회의 등 본래 용도에 맞는 용도 외에는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도부의 지침에 따라 활용하여야 합니다.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신성한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각 방면 도인들이 올 때에는 교육과 수련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방문이나 관람 중심의 태도는 삼가야 하며 수련의 본질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련 참여 시에는 사전 준비와 기초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교육 과정 중에는 강사 지도를 성실히 따르며 성실히 수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은 수련의 부가적 혜택으로 여기되 본질은 도를 체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련 시간에는 내면의 수행과 집중을 유지하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도인의 자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수련장을 사용하는 도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건물 및 기물을 정성껏 다루어야 하며 상제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공사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부들 하나하나의 정성과 무사고 공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정결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인의 정성과 태도가 곧 수련장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각 방면에서는 수련 참가 인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진정으로 도를 닦고자 하는 자세를 갖춘 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무리한 참여보다는 질 높은 교육과 내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부와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9년 9월 19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 방법으로는 선교감 임명은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임명을 낼 때에는 단지 호수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임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무 수행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선교감의 자리는 도정의 핵심 중책임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치성 참석에 있어서는 직책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며 상급 임원일수록 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 이유로 도장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치성이라는 신성한 시간 동안에는 모두가 정성과 예를 다해야 합니다. 치성은 도인의 한 달 정성이 집약된 시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절과 질서를 갖춘 행동은 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절하는 예법, 인사하는 자세, 상하 간의 예우 등 모든 것이 적법하고 단정해야 하며 과하거나 부족한 예는 피해야 합니다. 정성을 담되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예의의 본질을 이해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절이 갖추어져야 진정한 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명과 활동에 있어서도 공과 실력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거의 공로와 현재의 성실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공서열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도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모든 임명과 조직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수호에 대한 이해와 실천도 필수입니다. 수호는 단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도장을 정성으로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도인의 사명입니다. 수호에 참여하는 임원은 자신이 지키는 자리가 곧 상제님을 모시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신성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수호의 책임감과 질서의식은 수도인의 기본 자질입니다. 1989년 10월 19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 방법으로는 수호반 운영에 있어 책임자의 지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실의 무분별한 월권 지시는 삼가야 합니다. 도장 내 질서와 권한 구조를 명확히 하여 시야권 중심의 책임 구조를 철저히 지키고 실천해야 하며 잘못된 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신중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서가 바로 서야 도장도 바로 섭니다. 문 출입이나 시설 운영에 있어 도인의 자부심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일반 대중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리한 통제는 오히려 종단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절과 도리를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은 들어가고 나기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호반과 각 반의 책임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인원 보충 및 업무 상황은 철저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수호, 수강, 수련반의 조직 체계는 도정의 근간이므로 각 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각자 책임자가 확실히 지도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도장 안의 일이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학 공부를 앞두고 수호반의 운영은 더욱 중요해지며 이 공부는 곧 자리 공부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해야 합니다. 수호를 잘한 자가 공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각 방면의 도인들은 수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다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중한 자세와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절과 도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도정의 중심이 되는 실천입니다. 상제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질서를 지키고 예를 다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도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신중한 자세와 언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도인의 도리이며 이것이 곧 믿음의 실천입니다. 1989년 11월 21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 방법으로는 치성 참석은 성감, 교감, 보정, 차성감까지로 제한하며 참석의 기준은 공평성과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성은 도인의 정성과 예가 모이는 자리이므로 모든 도인들이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불필요한 위계의식이나 서열 중심의 참여는 지양해야 합니다. 임명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야 하며 공로와 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공서열보다는 현재의 실질적 기여와 책임 이행 여부를 우선시해야 하며 도법을 따르는 기준으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도정 운영의 핵심입니다. 성감과 교감은 가장 높은 직책이므로 책임감 있게 도정과 교육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절은 도인의 기본 자세로 인사법부터 자리 배치, 절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거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중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절은 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는 기준이므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수호반의 운영에서도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동초 임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내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수호의 실천은 단순한 자리지킴이 아니라 도장을 보호하고 도정의 기강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므로 각 임원은 자신의 책무를 자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 인사, 연수 운영 등 모든 실무에서도 상제님의 도를 실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도인의 품격과 신중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도통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수련만이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예절, 안전, 공동체 의식, 법규 준수 등 전반에 걸쳐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종단의 위상과 진리의 빛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도전님 훈시 말씀 실천 방법으로는 과방 요인 및 임원 추천 시에는 단순히 자리에 앉힐 인물이 아닌 실제로 수행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을 중심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도인은 도정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그 자리에 걸맞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천을 맡은 성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포덕에 있어 위압감을 주거나 재정적 압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도인은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상제님의 도를 받아들이도록 안내해야 하며 위협이나 기한을 두는 식의 접근은 종단의 이미지를 해치고 유사종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성금에 있어서도 도인의 정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금액에 많고 적음보다 마음의 정성과 형평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표성금, 보통성금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되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도인은 정성을 담대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입도 및 포덕 과정에서도 반드시 신원 파악과 가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학생 포덕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도인은 포덕에 있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종단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상제님과 도주님의 도수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자세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절제, 순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과 도정의 조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수에 따라 이루어지며 도인은 항상 순리에 따라 행동하고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